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실상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순교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배워가는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라는 말로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즉 말세에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는 분명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당장 오지도 않는 먼 미래에 있을 말세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작에서 말하는 말세가 정확하게 어떤 때를 지적하는 말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부어질 성령이 지금 오순절에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세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따르면 역사의 끝인 심판의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세는 벌써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가 보기에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모두 종말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 종말적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재림과 심판이 남아있기에 그것이 완성되므로 말세가 끝이 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말세라는 시대 속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에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말세의 상황을 17개의 죄악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지적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원한을 풀지 않는 것, 무절제하고 난폭한 것,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
성급함, 신의가 없는 것, 조급함과 자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죄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노아 홍수 때도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에 굳이 역사의 마지막 날때에만 일어날 사건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세의 상황에서 성도가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죄악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자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박해를 통해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 전혀 경건하지 않는, 즉 경건의 능력이나 열매는 전혀 없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속에서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는 항상 어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도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유하며 내 욕망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으니 껍데기로 포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위선적 삶에 대하여 엄청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명분으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실리로는 자기 욕심을 만족해 하며 세상을 즐기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진리로 자신의 죄악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세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넘쳐나는 때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동시에 심판을 향해 더 가까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고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면서 아파한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증거입니다.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당하는 고통과 희생이 그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고통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믿음의 증거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경건이 드러납니다.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자들은 얼핏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즉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라고 하고 있기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냥 경건한 척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 즉 연약한 여자를 유인합니다. 유인하다는 말은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아서 거짓 교훈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여자는 그들로부터 뭔가를 많이 배우지만 잘못된 진리를 배웠기에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에 결국은 많은 죄를 짓고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세를 대적한 얌네와 얌브레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얌네와 얌브레는 성경에서 전혀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대에 나온 전성에 따르면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하자 바울의 말수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자신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마술로 속임수를 행하였는데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바로 얌네와 얌브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달리 그들이 행한 기적은 마술이며 속임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기적을 다 따라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행한 마술은 한낱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여자를 유인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과 악한 행위 역시 그들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배우지만 매력을 느끼고 따라간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과연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turn away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와 욕심은 돌아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죄와 욕심을 허용하거나 혹은 일부만이라도 만족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여자처럼 결국은 진리를 배우면서도 진리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삶의 즐거움과 영혼의 욕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가지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빠지는 것에서 성도는 영혼의 힘을 얻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자라나게 됩니다. 과거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어느 청년과 상담을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디스코텍에 가서 열심히 춤도 추지만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지만 친구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 즉 옛사람의 방식은 성령이 요구하는 욕심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육체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기에 항상 옛사람이 살던 방식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새 사람이 성장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결단이 바로 세워지고 마음의 원칙으로 여러분 심령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경건한 삶도 살겠다는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토끼를 잡아야 할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오는 영혼의 기쁨과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것에서 기웃거리고 저것에서도 기웃거리면서 마음에 방황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긴 방황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끝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에 따라 세상의 죄악의 유혹도 강하며 육체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거짓 진리의 가르침도 많아서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끊어야 할 것은 이제 끊게 하옵소서. 놓지 못하고 붙들다가 도리어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하나님의 고민으로 올려드리게 하며 올려드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홀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신 주님처럼 안식의 비밀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